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옥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기사에 나올 때 이렇게 그런 데 나오면 양력이라는 걸 적잖아요. 양력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 늘 양력에 사랑의 교회 담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목사님 양력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좀 양력을 몇 가지 더 넣을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야 됐다 뭘 더 넣냐. 그것도 생각해보면 뭐 그때는 워낙 옥하는 목사님 잘 알려지기도 하셨고 또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외에 뭐 또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런 양력을 쓸 때 이것저것 많이 넣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일 수 있죠.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설명이나 많은 표현, 많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도신경을 배울 때 성부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해서 쭉 고백을 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 누굴 고백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짧지만 이 짧은 표현 속에서도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겸손함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할 거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할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내가 선물을 받으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만약에 누구인가에게 뭘 줘요? 주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요구를 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뇌물이라고 불러요. 뇌물.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아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무조건 받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때 주신 약속, 성령,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은 그날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사람,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아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 저 멀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장소적 제약도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시간적 제한이 없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이 없는 약속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예, 믿었죠. 그럼 여러분들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당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뭐야? 여러분, 믿음이란 누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했을 때 믿음은 뭐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했을 때 가장 믿음에 대해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뭐냐면 동행인 것 같아요. 동행.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내 삶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제의 양승원과 오늘의 양승원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요. 저도 결혼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결혼식 전날의 양승원과 결혼한 다음 날의 양승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차이가 없죠. 어제의 양승원과 오늘의 양승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서로가 영향을 받고 서로가 영향 속에서 변화가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결혼을 안 했다, 양승원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 지금까지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결혼하지 않은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결혼이란 뭐냐? 결국에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긴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를 없을 때와 자녀를 태어나면 자녀가 어저께까지 없었어요. 오늘 자녀가 태어났어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자녀를 통해서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없을 때 누리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인생이란 누구와 함께 거하냐, 누구와 함께 사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믿음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동행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것.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살게 된다면 내 삶은 변화가 되는 것.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믿음이 동행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결혼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결혼 생활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잘해야죠. 그런데 돈 많이 벌어주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일꾼이에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꾼을 취직한 거죠. 정말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 부부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서로가 깊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결혼 생활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님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믿어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께 기도도 해주셨지만 올 여름에 우리 수련회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수련회 못 다녀왔는데 올 여름에는 모든 부서가 코로나 가기 전처럼 1박 2박씩 하면서 함께 즐거운 수련회를 보냈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수련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럼 수련회 가면 그러죠. 밤에 기도합니다. 밤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캠프파이어 하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란 것 있잖아요. 이런 건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까 결혼 얘기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랑이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사랑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 없어요. 사랑은 오매불망 보고 싶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사랑은 전부 다 의지이고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감정에만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내가 정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예배에 감격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때로는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가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사실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조종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대요. 그건 뭘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기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올려야겠죠. 조종관을 올려야겠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비행기를 조종 안 해도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올리겠죠. 그럼 비행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겠죠. 또 어려운 걸 묻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비행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조종술 배울 때 절대 올리지 말라고 배웁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땐 뭘 보라고 그러냐면 계기판을 보래요. 왜냐하면 내가 느낌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기판을 보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기판을 보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죠. 여행 다니면 제주도에 가면 그게 있대요. 뭐냐면 거꾸로 가는 도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비의 도로가 있대요. 신비의 도로가 있는데 어떤 도로냐면 도로가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병 같은 걸 놓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지? 자석 때문에 올라가나? 그래서 막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내리막길인데 알고 보니까 경사도를 대면 오르막길인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란 거, 감정이란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해야 돼요? 약속,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고백을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어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란 바로 동행임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도대체 뭘 하냐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14장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럼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고백한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의미로 진리의 영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해시계죠, 해시계. 이거 알죠, 해시계? 네, 해시계. 해시계는 지금은 누구나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 시계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시계는 지역마다 모양이 좀 달라요. 나라마다 해시계의 모양과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해시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해시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시계는 밤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죠. 왜요? 밤에는 해가 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달빛이 있잖아요, 목사님. 달빛에 비춰보면 안 됩니까? 달빛에 비춰서 해시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달빛이에요. 달빛으로 해시계를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부모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을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이런 존재구나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엄마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 단계 낮은 존재가 더 높은 존재를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온라인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시대가 돼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거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잖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시간인데 켜야지. 그런데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듣는 것 같지만 인간의 말과 혀로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봅니다. 정말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진리의 영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이 없다면 나는 진리를 정말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이 없다면 나는 진리 가운데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이 진리의 영심을 믿는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정말 진리의 영을 믿는다면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겠죠. 또 진리이신 분을 믿는다면 세상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당신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으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구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본과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한국보다는 일본에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일본은 누가 받아들였냐면 주로 지식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본보다 훨씬 후진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하층민들이었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운 이유가 글 가르치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이어진 게 연세대학교라는 게 다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어디가 잘 될 확률이 큽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 될 확률이 커요? 더 잘 살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여기 더 못 살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누가 더 잘 될 확률이 커요? 일본이 더 잘 될 확률이 크죠.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일본 교회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아요. 일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 교회는 아직 3%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우리는 10% 넘어가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믿음은 정말 진리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왜요? 똑똑하니까 에이 하나님 뭐하러 믿어? 똑똑하니까 에이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지금 그 열매를 보잖아요. 야 정말 이게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건 인간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글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를 알고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당신이 없이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저 아는 거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란 게 지혜라는 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전 압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또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했을 때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보혜사는 어떤 존재냐면 도와주시는 분이란 의미예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보는 거 아니죠? 보혜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거죠. 그럼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가 배운 거잖아요. 저희요. 예배 시간에. 하늘에 우리가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비유 하나를 들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의 비유를 듣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아예요. 고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존재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아가 아닌데요? 아니, 너희가 영적으로 고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아가 뭔지 모르죠. 고아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뭔지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꽤 되셨어요. 지금 뭐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또 그렇게 지내시는데 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몸도 불편한 곳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은 걸 하실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딱 떠올리면 늘 제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큰 언덕, 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면 늘 의지할 수 있는 분, 기댈 수 있는 분, 털어놓을 수 있는 분, 붙잡을 수 있는 분.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버님의 역할까지 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아무리 지금 당장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모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잖아요. 제가 입양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내가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하대. 너무 착해서 자기 방도 늘 깨끗이 청소하고 뭐 내가 하는 일, 부모님들이 하는 일도 늘 돕고 또 늘 모든 일이 집안일도 다 솔선수범하고 너무 착하대. 그러면 이렇게 착한 딸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해요 라고 기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대요. 애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너무 슬펐대요. 왜냐하면 걔가 그렇게 일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까 이 아이는 고아원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는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일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집안일 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우리 자녀는 사춘기인데 진짜 말 한마디 하면 용기 내서 합니다. 분위기 잘 살펴서 용기 내서 한마디 했다가 잔소리만 듣고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내가 진짜 얘들 밥 먹이고 재워주고 잔소리까지 듣네. 그런데 그게 부모와 자녀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뭘 잘 안 해도 그냥 막 요구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잖아. 정말 그날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아처럼 지낼 수 있어요. 정말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잘 보여야지만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언제든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두지 않길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냈다.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도와줄 그분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정말 지금 닥친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날 도와주실 분이 있고 그분이 날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1989년 2월에 하와이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하와이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딱 이렇게 공중을 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자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문 옆에 있었던 9명의 승객이 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난리 법석이죠. 많은 승객들은 의자를 붙잡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다시 돌아왔어요. 비행장으로 돌아와서 급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저런 상태에서 비행기에 착륙한다는 거. 그런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어떤 인명피해도 없이 비행기가 잘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륙한 다음에 나중에 기자들이 기장에게 물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물었어요. 그 당시 문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그랬더니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냐면 승객들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지금 내 손에 수백 명의 운명이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잠깐 기도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저걸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잠깐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정말 잠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칩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고아처럼 혼자 헤매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그분께 기도합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고 그분에게 인생의 길 가운데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